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나 그것이 희극인지 비극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인공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여곡절이 있고 파란만장이 있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그것은 희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끝나거나 주인공이 죽으면 그것은 비극이지요. 성경의 인물도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그의 생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전을 건축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참으로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대와 선망을 받으며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비록 실수도 하고 죄도 지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그 생애가 실로 아름답습니다. 그의 생애는 드라마틱하지요. 애굽의 야곱의 11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귀한 아들로 자랐지만 17살 때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13년간 노예와 죄수의 극심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13년간의 억울한 삶을 그는 어떻게 해석할 줄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지막 생애는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고 자손 3대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13년간의 고난과 시련과 모든 어려움에 대한 대답입니다. 요셉의 고난과 시련,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는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시기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시편 105장 17절, 18절, 19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졌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상하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요셉이 받은 시련과 역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쇠사슬에 매여 노예가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시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연단은 없습니다. 뜻이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모든 연단과 시련에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 중에 하나는 해석의 능력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사건과 문제와 고난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해석의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당하는 시험과 어려운 문제를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환경대로 해석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보고에 따르면 그들의 태도는, 그들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열정탐꾼은 그저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 자기 이성대로 판단하고 해석하여 그 땅을 악평합니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지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의 것이라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여러분, 요셉의 대답을 잘 보세요. 그의 말에서 그가 자기의 경험한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우리는 보고 우리도 이 귀한 믿음과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은 20냥에 애굽의 그 모든 상인에게 팔았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팔려갔습니다. 그는 죽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세요. 나를 당신들이 팔았지요. 그렇다고 한탄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45장 8절에도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리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 말씀했지요. 내가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팔려왔다고 여겼다면 어떤 모양이라도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깨달았을 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현실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의 반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팔렸다는 것과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 아닙니까? 팔렸다는 것은 인간의 일이지만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고 큰 민족으로 세우고 애굽과 기근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속단하지 마세요. 보는 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원망부터 하지 마세요.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게 하려고 애굽에 팔았습니다. 애굽에서 출세하고 총리되라고 판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바꾸셨다고 요셉은 해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생존케 하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죽으라고 애굽에 보냈는데 그 사건이 야곱의 가문과 애굽을 살리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7년 기근에서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알고 있었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구나. 그 사실을 요셉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사건은 나를 죽이려는 의도로 꾸며진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총의 사건,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해석입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매우 똑똑하셨다고 해요. 경우가 얼마나 밝은지 그분 말씀대로 자기는 평생 경우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별로 해보지 못한 분입니다. 생활도 부유합니다. 그게 목사님이 볼 때 다 좋으신데 조금 좀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포용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한 번은 몸이 좀 불편한데 위가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자기 주치의의 진찰을 받으니 의사가 한참 뜸을 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먼저 묻습니다. 선생님, 혹시 암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난처한 입장으로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 보니까 암인데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말을 흐립니다. 거기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혹시 나 때문에 마음 상했을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전화를 드립니다. 참 미안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갈 수 있는 곳은 직접 찾아가서 자기의 허물을 얘기합니다. 옷장을 열고 입지 않은 모든 새 옷들을 다 꺼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헌신하며 살겠다.
그동안 미뤄왔던, 그동안 구경만 했던 가나안 분들, 또 고아원, 양로원, 교회 사는 모든 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면서 몇 달을 보내.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의사가 아주 미안해하면서 그 선생님이, 원장님이 그러지, 사모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이걸 잘 검사해 보니까 제가 오진을 했습니다. 위암이 아니라 위경련증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오진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은 믿음의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알고 말하고 해석하고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다 알 것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안 되겠어요?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부인에게 기자들이 물었다잖아요. 사모님, 남편 되신 아인슈타인 박사가 세계적인 물리학자고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사모님도 수학을 잘하십니까? 사모님도 물리학을 잘하세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웃으며 그러더랍니다. 나는 하나도 몰라요. 근데 아는 걸 한 가지는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거, 그거 하나는 압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바르게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우리가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땅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문제의 의미를 바로 알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요셉처럼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시편 105장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간 동안 단련되었던 사건이 요셉의 사건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련과 연단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과 시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시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요셉처럼 우리도 바른 믿음의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미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다 성숙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데는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시련과 역경,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연단된 믿음을 금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정금 같은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욥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책에 보니까 정금이 되기까지는 1100도의 불에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1100도의 불을 통과해야만 정금이 된다고 합니다. 시련이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시련과 역경이 성숙함을 가져다 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를 변화시킵니까? 첫째는 죄를 버리게 합니다.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 67절의 시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 고백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잘못했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는 죄를 버리게 되는 거죠. 또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평상시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 진리가 내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진리를 알지요, 믿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는 데는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고 나의 것으로 되게 하는 사건이 시련과 역경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장 71절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욥은 모든 시련을 감당하고 이기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연단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시련과 연단이 귀한 것은 가장 어려운 순종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순종을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순종이 결심으로 배워지지 않습니다.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은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라고요. 히브리 5장 8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하셨은즉. 여기 보면 그가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과 연단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무엇을 순종하지 못했는가를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면 그것이야말로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자기 중심적 사고 자아를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네 번째 시련과 연단은 그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 되게 하십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사람은 자기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높은 위치와 출세와 부를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연단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오잖아요.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지금 가는 길은 고난의 길 아닙니까? 계속된 끝을 모르는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단련이 끝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욥의 고백이 정확한 고백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연단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한 근처에 엘칸토 제화의 그 회사가 있었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유명한 회사지요. 거기는 크리스찬 기업이 돼서 그 기독 중창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 주일 저녁에 그 엘칸토 중창단을 초청해서 초청 집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창단을 지도하신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중창 지도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전하신 말씀이 오래전인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최고급 구두와 보통 구두가 가죽이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지, 최고급 구두를 만드는 가죽과 보통 구두가 가죽이 같을 수가 없지 않나.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가죽은 다 똑같은 거랍니다. 똑같은 가죽인데 한 가죽으로는 아주 비싼 고급 구두를 만들고 또 한 가죽으로는 보통 구두를 만든다는. 근데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아주 그분이 충격적인 일.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이 가죽을 두드리냐에 달랐다. 쉽게 말해서 많이 두드려서 많이 매를 맞은 가죽은 아주 부드러워져서 고급 구두 가죽이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지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귀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보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믿음이 정금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연단된 과정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첫째,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것. 주님이 연단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으려면 연단을 잘 해석하고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칭찬만 합니까? 거기 보면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영광도 얻게 하시고 존귀케 하신다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련과 연단을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인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연단과 시련을 통한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애굽에 40년 동안 궁전에서 모든 것을 익혔던, 정말로 모든 재능과 학식이 뛰어났던 모세를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의 연단과 미디안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다른 연단과 시련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믿음으로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만드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그 놀라운 믿음과 고백이 여러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문제 앞에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해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 역사하셨던 주님,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인도와 연단을 기쁘게 믿음으로 이기며 바로 해석했던 요셉의 믿음을, 요셉의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앞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저들도 요셉처럼 사람들, 환경, 어려움, 사람들의 해석과는 정다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